한 대여섯 번의 시간을 앞으로 신앙 이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 이음에 대한 자료는 제가 작년에 우리 여성협회를 통해서 여성협회가 전국적으로 줌으로 연결해서 할 테니까 좀 특별히 준비 좀 해달라고 해서 했던 것인데요.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손질해서 우리 교우님들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이음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염려되시죠? 내 아들과 딸 과연 나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야 될 텐데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신앙 이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가족이 일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방향이면 얼마 후에 가다가는 그 흐르는 흐름이 끊기게 될 겁니다. 일방향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정신이 들어오고 새로운 태도가 들어오면서 그 이음이 아주 건전하게 이어질 텐데요. 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이렇게 건네주고 자녀는 그들의 아비의 마음을 또 아비에게로 돌이켜서 그 아비에게서 또 배울 것을 찾아가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무시무시한 언급입니다. 너희들 아비가 자식에게, 자식이 아비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건 끝난 거다. 내가 그 땅을 쳐도 아무 나 후회 없다. 그렇게 말씀이 들립니다. 네.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밑에 바탕색을 칠했었는데 바탕 그림을 넣었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의 이상과 꿈과 삶을 실제로 저는 제 아이들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어떤 입장에서 넘겨주고 싶냐 하면 이 애비가 살아왔던 것에서 실패했던 것들은 철저하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애비처럼 살지 말아라. 애비는 이런 이상을 가졌었는데 그건 허황된 것이었다. 애비는 이렇게 꿈꾸면서 살았지만 그것은 정말 꿈이었다. 애비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애비가 살아왔던 것들 중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렇게 살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꿈꾸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허황되지 않고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큰 딸한테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큰 딸을 이제 다른 식구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해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딸하고 둘이서 진지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애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이 애비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꿈과 삶대로 살지 아니하고 새롭게 살 수 있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것이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신앙 중에서 잘못된 것들은 배우지 말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애비가 보여주는 삶 중에서 나은 것들은 좀 이어받기를 바라고서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저는 어떤 후배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그 후배 목사가 아주 진솔하게 얘기했어요. 형님,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기 어린 학생이었을 때, 대학생, 신학생이었을 때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님은 우리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래? 뭐가 이렇게 내가 잘났다고 좋은 본보기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은 실패한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형님 생각하면 우리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맞아, 그것도 하나의 좋은 본보기로서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뭐냐 하면 합회에다 허락은 받았지만 합회가 보내주는 공부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휴직계를 내고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오랫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복직을 못하고. 그랬더니 그것을 본 다음에 그 친구들이, 후배들이 형님은 우리의 실패의 모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보여줄 이 넘겨줘야 될 이음, 그 이음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 부모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첫 번째는 교육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정말 교육시키는 것에 의해서만은 무척 애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교육, 공부를 해야 된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에다 무지무지한 가치를 두고서 우리를 공부시키셨어요. 그 교육이 부모에게서 받은 하나의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과 딸들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선친께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교육이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유산으로서 신앙 계승하는 것이 어떨까? 이거는 정말 꿈에 그리는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사람 둘이 아시죠? 네, 지금 그림이 가려져 있습니다만 제대로 못 띄어서 타이거 우즈하고 그 아들이 똑같이 골프를 치고 있어요. 우즈의 아들도 골프 선수예요. 서 있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저 지금 그 모습을 못 보여드리는데, 이 타이거 우즈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삶을 고스란히 물려준 것 같아요. 근데 뭐 직업적으로 달란트적으로 물려줬을지 몰라도 그 정신은 어떻게 물려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그래서 신앙 이음에 대한 대표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신앙 이음을 이룩한 성경의 대표적인 가정,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이름을 아시고 계세요? 보겠습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더니 그대도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 지금 그대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쉬운 말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풀었었습니다. 아주 읽기 쉽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네요. 결국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그 딸이죠,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들어가 있었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에게 이어졌던 믿음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손들에게도 쭉 이어져 나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앞에 3대가 아주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손들에게도 똑같이 이 믿음이, 신앙 이음이 연결됐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과연 이런 과정에서 3대, 4대 이어져 내려가는 그 신앙 이음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궁금해요. 제가 젊었을 때든지 애들 키울 때는 이런 생각도 안 해봤고 이런 설교도 안 해봤는데 이제는 할 때가 된 거 이미 지났죠. 늦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신앙 이음은 어떻게 하여야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오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 시대의 신앙 이음이 몇몇 개 보이는데요. 그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성경 구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또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의 형상은 그 아들 셋에게 또 이어졌고 셋의 형상은 또 그 자여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 이음에 대한 첫 모델이에요. 하나님 자기 형상을 하나님 자기 형상을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은 자기 형상을 또 다시 셋에게 넘겨줬고 셋은 자기 형상을 또 자여손들에게 이어줬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하나 어떤 중요한 진술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진술을 만들 수 있냐면 신앙 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상의 전수인 겁니다. 다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과 딸이 무엇을 통해서 신앙 전수를 이야기하겠어요? 신앙 이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 형상 안에 있는 것으로서의 신앙 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이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져야 될 그 아비, 어미, 그 아비, 어미의 형상이 그 다음 때로 넘어가는 것이 신앙 이음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 이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예쁜 소리, 고운 소리,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미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로 아들과 딸들에게 기독교는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먹히지가 않아요. 이 부모가 자기 형상을 전수해서 받아지는 것이 신앙인데 단지 말로 배우는 신앙은 이음이 되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가 전수해야 될 자기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신앙 이음은 자기 형상의 전수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신앙 이음은 자기 형상을 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 드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내 아들과 딸이 나를 닮는구나. 당연하죠. 닮을 수밖에 없죠. 24시간을 같이 1년을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같이 그렇게 함께 한 집에서 자고 먹고 동일한 음식을 대하고 또 같은 분위기 안에서 살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과연 뭘 배웠을까? 이 애비가 보여줬던 것들 중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은 다 물에 흘려보냈을 텐데 남는 것이라고 해서는 오직 애비와 어미의 나쁜 모습들, 그런 것들이 강하게 박히거든요. 그런 것들만 남아 있을 터인데 신앙 이음을 얘기하겠다? 두렵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무너진다 하는 그러한 감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 이음은 재산이나 사업의 물려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려줄 재산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사업, 물려주는 거, 그 신앙 이음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조금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물려줄 나의 모양, 나의 형상은 무엇일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이제 머물러서 생각해 봐야 될 듯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신앙 이음의 일환, 부모 세대가 물려줄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이것이구나 이렇게 찾는 순간이 아무리 늦더라도 그것은 자녀손들에게 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시기, 인생의 처음 시기, 중간, 마지막 상관없이 그 신앙에 대한 부모의 순수함이 발견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형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라도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사람은 기억을 오래 갖고 있는 동물이 아니라서 부모가 지금부터 변화되기만 한다면 옛적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쉽게 잊혀질 수도 있고 아들과 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부모와 더불어서 즐겼던 그러한 좋은 부모의 형상들을 기억한다는 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부모가 말하는 다음 것들은 신앙 이음에 중요한가? 물어봤습니다. 과연 부모가 신앙 이음을 해주려고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 근데 이런 것이 과연 중요할까? 첫 번째, 종교적인 의무를 너는 다 해야 된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한 사람이 이제 죽어서 하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심판대에서 하늘에서 나오는 이 죽은 사람에게 이게 신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그것이에요. 너는 정직하게 살았니? 이거였습니다. 아니, 종교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너 침례 받았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니까요. 침례 받았니? 두 번째, 종교적인 의무를 위해서 너 11금 잘 냈어? 세 번째, 역시 종교적인 일이니까 너 안식일 잘 지켰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묻지 아니하고 첫 번째, 정직하게 살았느냐? 정직하게 장사했느냐? 정직하게 사업했느냐? 그것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거 재밌어요. 두 번째는 너는 하루에 몇 번씩 성경 말씀을 읽었느냐? 하루라도 거르지 않고 너는 성경 말씀을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루에 최하 15분 이상 탈무드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주중에 여성들끼리 모이는 탈무드 공부반이 15분 이상서부터 1시간까지 계속되고 남자들이 모이는 그런 공부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저녁 시간에 그런 탈무드 공부도 있고 이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한 15분 이상 보는 거예요. 토론하고 그런 것이 그들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어 문제를 물어보는데 다 그 하늘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종교적인 의무와 관련이 그렇게 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내가 만든 인간답게 사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떨까요? 기독교적인 언어요. 우리 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신앙 이음에 중요할까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 말도 배우긴 배워야죠.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배우고 또 자라나가면서 친구들과 자라면서 욕도 배우고 뭐 좋은 얘기도 배우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독교적인 언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이야기해주는 신앙 이음에 있어서 이것도 종교적 의무만큼 정도뿐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신념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또 신앙 이음에 중요할까요? 글쎄요. 이것은 아들과 딸들이 너무너무 잘 판단하는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부모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중인격자로 살지는 않았을까, 그것을 보지는 않았을까 때문에 매우 연로스럽고 좀 도망치고 싶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이음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쪽에 있는 사람이 다윗 왕이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이에요.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신앙 전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나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서 이런 것을 전수받았다. 아버지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애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것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무엇을 물려줬는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과연 아들이 아버지를 평가할 때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평가이고, 아버지에 대한 정말 진심을 어디 하나 이게 하나님 앞이라고 해서 감추고 또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는 아들 솔로몬의 간증인데요. 아버지에게서 전수받은 것이 뭐라 그래요? 세 가지가 있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솔로몬이 본 아버지의 유산은 이 세 가지입니다. 성실함, 공의로움, 그리고 정직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 세 개가 아들이 전수받은 것입니다. 이것만큼 삶의 훌륭한 요소들이 어디 있을까요? 있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물려줬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정말 정확히 배웠습니다. 이것이 뭐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뭐 이렇게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인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조금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이 벌이는 어떤 일의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실을 다윗이 배웠습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장이세요. 근데 그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아버지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정말 성실했고 정말 공의로웠고 그다음에 정말 정직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은 인간의 하찮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최고의 행하시는 일로서의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 다윗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다윗이 충실하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에게 성실과 공의로움과 정직을 좀 행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애비가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물려주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전수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자, 우리의 아들과 딸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부모로서의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쪽 끝에 의자 끝에 가서 아들이 휴대폰 들고서 끊임없이 떠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아버지가 황당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세대의 차이죠. 네, 세대의 차이입니다. 아버지 세대는 저렇게 안 살았습니다. 세대 차이 있습니다. 여기 더 기막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와, 이런 머리를 무슨 머리라 그래요? 베컴 머리라 그래요. 베컴. 영국의 축구 스타 베컴이 이런 머리를 잘해서 베컴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머리를 하고 있는 손자를 바라보는 옆에 할머니가 어떨까요? 아, 참 세상은 달라졌구나. 정말 다릅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들고 보지만 아들은 뭐요? 태블릿을 펴들고서 세상을 접합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를 비교한다면 저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이니까요.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우리 집 딸들은 이제 요새 이야기라 하면 MZ 세대예요. MZ 세대. 그러니까 2000년대를 전해서 한 20년, 2000년대를 후해서 20년대 그 사이에 태어나서 교육받은 아이들을 갖다가 M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커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MZ 세대하고. 우리 여기 젊은 엄마 아빠도 우리 중학교 두고 딸들을 두고 있는 엄마 아빠들도 그런 세대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세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무시해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또 무슨 차이도 있어요. 문화 차이도 있어요. 지난 겨울 이제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2학기를 종강하고 한 1년을 종강하니까 그 교수협의회를 했습니다. 교수협의회를 했는데 처음으로 버스를 타봤어요. 무슨 버스요? 버스는 아니고 버스라 그래야 돼요. 버스, 메타버스를 타봤어요. 메타버스로 교수협의회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에서 이렇게 거쳐가라고. 근데 들어가 봤더니 마치 20년 전에 그 동네마다 있었던 컴퓨터 게임방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막 다니면서 봐야 될 거 들여다보고 체크해야 되고 들여다보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대신 다른 내가 거기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시간마다 참여해서 코스를 다 거쳐야 되는 것이 메타버스더라고요. 그런 버스를 타면서 멀미가 나는 것이 이전 세대예요.
그러니까 문화 차이도 굉장한 것입니다. 세대 차이, 문화 차이, 그리고 더더욱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세계관의 차이예요. 이 애비 어미들이 살았던 이 세계의 그 세계관과 패러다임과 지금 아들과 딸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관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촉점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이어주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잠언의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저는 이렇게 성경책에 이런 유치한 얘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의 학교 교훈입니까? 초등학교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정직하게, 조금 나으면 이제 공평하게. 이 초등학교 수준의 이 교훈이거든요. 또 급훈은 또 어떻게 해요? 씩씩하게, 튼튼하게, 명랑하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잠언서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고 공평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누가 훈계를 받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부모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할 일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행할 일을 행해야 된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잠언을 제가 이제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야만 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표상이 되는, 지금은 연로하시죠. 제가 이제 전도서 때서부터 이렇게 저 어르신 목사님들, 존경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계셨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한 번도 안 들려주셨던 설교가 있어서 조금 서운했어요. 잠언하고 전도서 설교는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잠언과 전도서 안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잠언과 전도서에 있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 의롭게 사는 방법,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제가 처음 신앙 배웠을 때 교회 장로님 3분이 계셨었는데 그 장로님 3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하면 교회에서 그때 이제 명절이 되면 학생회와 청년회가 장로님 댁에 몇 시에 갑니다 이렇게 미리 통보를 해드려요. 우리 청년회 회장님이. 그래서 같이 갈 사람 해서 모여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 같이 인사도 나누고 또 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갔을 때 세 장로님들이 모두 다 이제 봤더니 잠언스러운 이야기를 하셨고 전도서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정말 늦게 깨달았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그 학생 시절 때는 참 오늘 또 장로님의 어르신의 말씀을 한번 듣고 오겠구나,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었는데 이제 늦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잠언에서 나왔던 얘기고 전도서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들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고인들이 되신 장로님들이시지만 그 3분 장로님이 늘 그렇게 해주셔서 구정 명절 때하고 추석 명절 때는
우리가 다 장로님들 앞에 가서 한두 시간씩 이야기 듣고 오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뭐 그 시절에 놀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얘기하셔도 괜찮지만 이제 지나고 봤더니 어르신들의 말씀이 잠언과 전도서에 이런 이야기 들으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와 세계관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서로가 다르지 않게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좀 자주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앉아서 동일한 성경 본문을 놓고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학생 아들과 딸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 고학년 아들과 딸들을 두고서도 이 성경절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기의 생각을 아들과 딸들에게 주입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들과 딸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세계는 나보다 더 넓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는 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우리 가정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를 충분히 이어받을 수 있을 뿐더러 다음 세대가 더 잘 돼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좀 아들과 딸들에게 가르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그의 생각을 엿듣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혹 그것이 부모 세대가 배운 신앙의 어떤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다면 그 충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또 극적으로 화해하는 방법도 이야기해주고요.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앉아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런 틀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왔었던 패러다임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정말 부러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할 일을 행하는 그러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참 잘해요. 뭐냐면 그들은 째데카 저금통이라고 해서요, 째데카 통을 저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신발장에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각자 하나씩 자기가 자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저금통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넣는 그 순간까지는 자기 것이지만 넣은 다음에는 이제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이 차면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그 통을 헐어서 장에 갑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간 다음에 아이들은 아이들이 준비한 만큼의 자금으로 물건을 사고, 부모는 또 부모 나름대로 물건을 산 다음에 그것을 들고 직접 가는 거예요. 나누어줄 집에 직접 가서 아이가 전하고 또 아버지가 전하고, 이런 째데카 일을 합니다. 째데카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공동선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행할 일을 갖다가 함께 행함으로써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와 세계관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이 일을 결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게 충격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혼자서는 이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주게 하는 이러한 운동은 공동체 운동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들이 이 일을 기획하시고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러한 신앙보다도 훨씬 나은 신앙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즉 유대인들이 이 신앙 이음에 대해서 방안을 찾은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거 매일같이 벌어지는 탈무드 토론회입니다. 매일 공부를 해요. 언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도서관에서 또 열린 회당에서 또 어느 집에서 어느 랍비의 집에서 매일 이렇게 합니다.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말씀 대화 시간. 지금 여기는 같은 여성들끼리 모였지만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자리도 있고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자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자녀 교육. 스스로 이제 유대인 역사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아하드 하암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가 있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유대인 역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언제든지 어린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린아이가 제일 우선 의제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결정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백성으로서 살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역사를 끌고 나갈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동체가 담당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제림 마을에 떴던 뉴스 보셨잖아요. 서명하라고 지난달에 계속해서 요청하셨던 거 보셨죠? 이제 36 중고등학교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을 우리 자체로 뽑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어떠한 요건에 맞춰서 뽑아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법을 갖다가 저지하기 위해서 사인 좀 해달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100만 명이 모여서 사인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삼육교육을 더욱더 강한 공동체 교육으로서의, 자녀 교육으로서의 운동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이제 곧바로 얼마 안 있어서 또 커다란 위기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모티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문화 운동을 벌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문화가 무엇인지, 그 신앙 문화를 기억 속에 남겨둘 수 있고 몸이 느낄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 운동을 1년에 몇 번이라도 보면서 아들과 딸들에게 역사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문화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헤브라이즘에서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 많아요. 출애굽을 하면, 그렇죠? 출애굽 제일 큰 시작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기억과 거기에 대한 참여와 그것에 오늘날 재현하는 모습으로의 축제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1년에 약 16번의 축제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 16번 정도의 절기, 한 16번인데 16번 정도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 아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었던 역사의 한 고비 한 고비를 다 체험하는 겁니다. 구약 백성이니까 구약 역사 그대로 재생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유대인이 된다 그래요. 너무 많은 절기와 그 절기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와 그의 기적과 이적과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들, 그것에 대한 기억,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신앙 문화 운동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우리와 그 사이가 간격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버지가 바랬던 그 꿈, 아버지가 바랬던 그 일, 그 자체가 아들에게 내려와서 완성이 되는 모습이 여기 성경절에 있습니다. 얼마나 잘 이어받았으면 아버지의 꿈이 아들의 꿈이 되고 아버지의 이상이 아들의 이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성경절 보면서 여러분들 뭐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하나님 나하고 너가 너무 많이 반복이 돼요. 이게 뭘까?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일을 두고서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전혀 조금의 틈새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확실하게 이은 그 신앙 이음에 있어서 100%를 이야기할 수 있는, 비록 후반부의 삶이 솔로몬의 삶이 어그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대사업에 이를 때까지의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전혀 간격도 없고 끊어진 모습도 없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어서 살게 될 아들과 딸들에 대한 기대를 가득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살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